대비입니다. 대비. 두 아들. 한 집에 두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아들은 참 아들이고 한 아들은 거짓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가장 명문 가문 아브라함 가정에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약속을 받은 자녀고 한 아들은 약속을 받지 못한 자녀라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옛날에 흔히 있는 일이에요. 첩 알죠? 첩 들어보셨어요? 첩 본부인 말고 한 명 더 데리고 사는 거. 우리 할아버지 첩 있었어요. 본 할머니가 애를 못 낳아가지고 둘째 부인을 얻었으니 그걸 첩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말이 첩이지. 그래도 부인이죠. 단 아이를 낳아주기 위해서 들어왔으니까. 근데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또 그의 부인 사라가 아무리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도 애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니 애를 준다고 주셨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따라해서 꼼수는 안 됩니다. 꼼수를 쓴 거예요. 어떤 꼼수를 썼습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던 몸종 여인 하갈을 여보 얘하고 그냥 같이 사. 하나님이 애 안 줄 거야. 얘하고 같이 하면서 자기 몸종 하갈을 줬는데 그 하갈에게서 아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몸종에서 난. 또 하나는 사실은 몸종에서 애를 낳았으니 뭐 아브라함 같은 경우 얼마나 좋았겠어요. 남자야 몸종에서 나든 본초에서 나든 어디서 나든 자기 새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꼭 그런 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어쨌든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새끼잖아요. 막 꼭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막 나와서 바깥에서 들어온 자식들도 막 좋아가지고 표현은 못하지만 막 그런 것들 드라마로 가끔 보긴 하잖아요. 얘가 네 아들이다. 막 반전되는 그런 극적 드라마. 그래서 상속자가 되고 하는. 근데 이 이스마엘 아이를 낳는데 하나님은 이놈아 그 아들은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들을 주셨죠. 맨날 주신다고 안 주시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입니까? 했더니 무려 25년을 더 기다리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진짜 본 부인에게서 아들이 낳는 거예요. 남편은 100살, 아내는 아니지. 99세의 애를 90세, 10살 차이 나요. 야, 아브라함 괜찮았겠어? 연하 10살? 감당할 만했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막, 우리 허길수 권사님 시집 가면 애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시집을 못 가서 그러지. 겨우 84세도 밖에 안 됐는데, 83세, 84세. 애지. 안태수사님, 시집 가고 싶어요? 우리 장모님은 가고 싶어 하시더라고. 좋아가지고. 전 세계 교회를 다 뒤져봐도요, 우리 할머니들 중에서 홀로 사시는 할머니들은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100% 홀로 사시는 부인들. 그래도 성경에서는 진짜 오리지널 과부라 그래요.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생 과부, 젊은 과부니까 과부 축에 못 들어요.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인생이 바뀔지 모르니까. 근데 그럼 기다렸으면 좋은데 안 기다렸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기다려 하면서 기다리니까 나중에 약속을 받고 아이를 낳는데 그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한 집에 두 아들, 하나는 이스마엘, 하나는 이삭. 근데 어떻게 돼? 하나님은 누구 손을 들어주냐면 얘가 진짜야. 본처에서 난 아이가 진짜야 그러는 거예요. 본처. 그럼 어차피 보면 이 이스마엘은 좀 억울할 것 같기도 해. 지가 나오고 싶어 나온 것도 아니고 엄마가 아빠랑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나왔는데 난 본처의 아들이 아니라서 억울하잖아요. 어찌 보면 중동의 전쟁은요, 이 두 놈들의 전쟁이에요. 이삭이냐, 이스마엘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마호멧이냐. 요 싸움인 거예요, 어찌 보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보면은 이스마엘 쪽은 악한 사단의 생각 속에서 움직인 거고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 쪽에서 움직인 거고 어찌 보면. 물론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셨습니다만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삭이 딱 나오고 나니까는 아담 가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니 사라가 보기에 너무 기분이 나쁜 거야. 왜?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나가지고 나중에 태어난 동생 이삭 갖다 맨날 희롱하고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본 사라가 그냥 열받아 화가 나기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 뭐래요? 여성들이 하늘 보면 무섭잖아요. 우리 할머니들은 착해서 안 그럴 거야 아마. 어떻게 해? 쫓아내라. 이스마엘 쫓아내라. 하갈 쫓아내라. 그렇게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 뭐 이스마엘도 그렇고 하갈도 그렇고 얼마나 억울하고 슬프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맞아 쫓아내. 얘가 진짜기 때문에 안 돼. 그리고는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문제가 됐냐면 이스마엘도 이 땅에 태어난 건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건 마찬가지지만 이삭은 약속받고 난 자녀고요. 우리나라 옛날 노래 속에 각설이 타령 중에 이런 게 나와요. 엄마 왜 날 낳았어? 우리 아버지 왜 날 낳았어? 그 중에 하나가 태주짠에 날 낳았어라는 게 있어요. 태주가 뭐냐면 술 따르고 나서 뒤에 이제 음복하면서 빨아내는 술이 있거든요. 그걸 먹고 막 이렇게 먹고 가다 취했나 봐요. 그 술집에 날 낳았어. 이런 각설이 타령, 신세 타령하는 그 노래가 있는데 이 이스마엘은요 자기 생각 쫓아서 자기 욕심을 쫓아서 난 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아니야. 내 몸에서 난 사라에게서는 몸에 난 자녀야. 진짜 자녀다.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적 혈통을 이어가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육적으로 태어난 똑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강력한 주권의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국회에서 아무리 이 총리 임명하면 안 됩니다, 이 장관 임명하면 안 됩니다 하고 막 국회의원들이 막 떠들어야 되잖아요. 막 쌍욕을 하고 막 완전 망신을 주잖아요. 근데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대통령이 국회에서 안 된다고 하거나 말거나 시키잖아요. 그게 뭐냐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힘, 파워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이스마엘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아닌 거는 아닌 거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거 갖다 우리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든지 거짓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실패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의 참된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 영적 혈통 이스라엘의 이삭이라는 한 아들을 통해서 오늘날 그 영적 계획 우리에게까지 이어오는 거예요. 그 이삭을 통해서 후에 누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영적 혈통을 이어가는 거예요. 막 중간에 나야 막 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었을 거예요. 잘못된 이단의 괴수들이 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 메시아가 나야라고 하는 악한 이단들의 세력들이 일어나잖아요. 죽었던 안산홍이나 통일교의 문선명이나 또 박태선이나 또 최근에 좀 악한 죄 중에 상죄를 짓고 있는 이만희 같은 인간들이나 다 자기가 막 메시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맞아, 너가 진짜지. 거기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렇게 아주 그걸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한 본문들이 있는데, 하나는 한편 우리가 생각하면 좀 억울한 입장이기도 한데 영적 분별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가 누구 나오냐면 한 집 안에 두 아들. 이거는 한 배 안에서 동시에 나온 두 아들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의 아들 중에 에서와 야곱. 흔히 야곱과 에서 이렇게 하지 에서와 야곱은 거의 잘 안 하잖아요. 에서가 형임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에서를 버렸고 야곱을 기뻐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에서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에서 입장에서. 우리가 에서가 안 돼서 그렇지 에서라면요 정말 억울한 거예요. 정말 억울하죠. 대한민국의 젊은 부자들이, 강남의 부자들이 왜 미국에 가서 애를 낳고 괌에 가서 애를 낳고 사이판에 가서 애를 낳고 막 이렇게 하는지 알아요? 또 뭐 미국 또 어떤 영토가 또 뭐 있나 모르겠네. 왜 그러냐면요, 여권의 파워, 출생의 파워가 있는 거예요. 나라의 파워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최근에도 자주 그런 일이,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후진 나라는 게, 수준이 좀 낮은 나라는 게 뭐냐면, 해외에 있는 공관 대사들이 해외에 있는 자국민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보호해주질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대사에 엠버서더로 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다해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우월한 나라인 거예요. 정말 국민을 위하는 나라죠. 미국의 독수리 여권을 딱 갖고 있는 순간에 미국 시민권이거든요. 그게요. 미국 영주권일 수도 있겠고 잘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영주권도 독수리 여권 줄 테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미국은요 비행기를 보내고 전투기를 보내고 폭격기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누구? 그 여권 가진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막 미국의 특공대 델타포스 이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한 미국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고 특공대를 보내고 파견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거의 파워가 있는 거죠.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해요. 왜? 우리는 그런 걸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요. 우리 좋은 지도자들이 필요해. 사실은요. 좋은 지도자들이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좋은 지도자들이. 최근에 북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익히 뉴스 들어서 알겠지만 북한의 김정은이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종석 이런 사람 다 거짓말쟁이 쏟는 거예요. 북한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 드라마 봤다고 공개 총살시켜버리는데 17, 15, 16짜리 여자애들이 뭘 알겠어요? 한국 드라마 봤다고 공개 총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 드라마 봤다고 공개 총살시킵니까? 북한 드라마 봤다고 공개 총살시킵니까? 안 그렇거든요. 그것은요 철저하게 악한 사단의 나라인 거예요. 거기에 쏘가서는 안 되는. 근데 거기에 행복이 있다, 두 나라 해야 된다, 이건요 새빨간 우린 잘못된 사상과 철학을 쏟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안 돼요. 우리 중국 동포들도 여기 계시지만 중국에는 하나님은 은혜가 필요한 나라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시진핑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중국의 공산당 서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요.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면 중국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억압과 착취만 있는 거예요. 참된 자유가 없잖아요. 그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기뻐했다. 근데 에서가 그럼 뭐가 문제냐? 에서는 망령된 자라. 에서의 망령되는 것은 무슨 표현이냐면 이게요. 그는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거든요. 망령되다는 것 같다 다른 표현으로 교만인 거거든요. 교만. 자문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철저하게 망령된 행실을 말미암아서 자기를 파멸로 몰고 가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돼? 배고프니까 장자의 명분이라고 해서 야곱에게 팔아버리는,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사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을 쫓아서. 배고프면 배고픈데 동물적 본능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동물적 본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적 본능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비록 돈은 많지 않고 때는 몸이 건강하지 않고 나이는 뭐 들어쌌어도 우리 안에는 어떤 영적 자존심이 있어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 자존심,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우리 사는 거예요. 우리는 뭐 큰 교회가 아니어도, 큰 사람들이 아니어도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왜 우리가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메시지인데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하면서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야? 살아계신 성전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성전. 그러니 야곱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가 되고 에서는 버림받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9장 13절에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우리 9장 13절 정말 그럼 볼까요? 9장 13절. 자,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 말씀 하나만 찾아볼까요? 말라기서 1장 2절입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말라기는 구약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에요. 말라기.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 1장 2절. 자, 찾으셨습니까? 1,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근거가 되기 위해서 1, 2, 3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들에게 넘겼느니라.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세상의 헛된 인간적 욕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생각해 본다면 그래 에서는 억울하잖아요. 에서 입장에서 그렇게 바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지 않다. 왜? 에서는 하나님과 등진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등진. 잠언 21장을 보면 이렇게 평가하게 됐었어요. 부자들이 잘 되고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은 저주라고 선언했어요. 에서는요, 야곱보다 훨씬 힘도 세고 멋있고 남성다웠어요. 아랍인들이 원래 성경적으로 수염을 안 깎는 거예요. 왜냐면 왜 수염을 안 깎냐면 그 사람들이 남성성을 갖다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남성성. 남자는 멋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깎지 말라고. 그러니까 에서는 얼마나 털사람, 거기다 털사람이잖아요. 털이 얼마나 쏙했겠어요. 멋있었겠어요. 길 가는 여자들마다 에서, 당시 이삭은 큰 거부였으니까. 거부의 맏아들이 얼마나 줄을 대겠어요. 요새 같으면 페라리 타고 스포츠카 타고 와가지고 에서 내 차 타 막 하면서 여자애들 꼬셨을지도 몰라요. 이대 나온 애들이 서울여대 나온 여자애들이 꼬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에서는 아니야. 왜? 그 얘기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는 삶. 불행한 거죠. 어찌 보면 교회 안에도 두 부류가 있을 수 있어요. 좀 무서운 말일 수 있어요.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고.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양과 염소가 한 우리에 따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우리가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매일 매 순간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의 날까지 이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멘. 전적 하나님의 선택.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성령을 해방치 말라 했는데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갖다가 단적으로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죄. 성령 해방죄. 내 안에서 성령 안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 성령 안에서 예수를 믿겠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다 자꾸 절제시키면서 방해하는 악한 사단이 있다면 그것이 성령 해방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라고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아멘. 그러니 구원받은 이 선물이 얼마나 감사하죠. 여러분 병상에 누워서도 행복한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더 잘 섬길게요. 하나님 더 사랑할게요. 하나님 더 좋아요. 그러니까 병상에 누워서도 뭐 해요? 성경 보는 거예요. 성경 보는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믿음이 좋은 집사님인 줄 알았대요. 성경을 탁 놓고 또 성경 보고 또 책 놓고 책 보고 막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얘기했죠. 저요 금요일날 퇴원시켜주세요. 금요일날 안 된대. 그러면 토요일날에 꼭 퇴원시켰어요. 왜 그러냐? 내가 목사예요. 어쩐지 목사님 그렇지. 성경을 보시더라. 그래, 나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랬더니 퇴원시켜주면 오늘 저녁에 내가 가야 되는데 우리 다른 분한테 내가 설교를 간절히 부탁했다. 사실 내가 갔어야 되는데.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았던 그 사실, 그 감격을 우리는 결코 빼앗기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 로마서 9장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착한 일도 안 했고 악한 일도 안 했는데 택하심을 따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 하면 구원받는 거지.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어디서 그래?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거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여기에요. 바로 이 로마서 9장 11절. 선이나 악을 행하 그래서가 아니고 전적 하나의 택하심이다. 하나님 뜻이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부르신이 누구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그냥 하면 안 될 것 같아. 손 들고 하나님 나를 택해 주시다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다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니요 사실은 오늘도 제가 얼마나 절제했는지 몰라. 지난 며칠 전부터 막 찬양하고 싶은데 줄 안예배 때 특성하실 때 막 참았어요. 왜 목사님 또 찬양하자 그럴까봐. 그래 막 절제하느라고 막 힘들었어요.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막 찬양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제가 십자가 설교했으니까. 근데 막 절제했어요. 몇 번 그냥 듣기만 했어요. 계속 듣기만 하고. 감사하지.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아드신 예수가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 자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지만 숨이 꼴깍꼴깍 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깍하게 살다가도 마지막에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죽으면 천국에 있습니다 할 때 그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할머니들을 제가 본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만입니까? 성경 속에도 그렇잖아요. 한편 강도. 그 한편 강도가 뭐가 잘났길? 같이 다 같은 살인자인데 악행을 가득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와 함께 낙원에 이르길 소원했던 그것에 그래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택함 받은 자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놀라운 구원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를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죄 없다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죄 없다. 그럼 십자가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다 이뤘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나의 정성, 나의 노력도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지를 받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혹시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있을까 해서 그것 찾는 작업인 거예요. 그것 찾는 작업. 저 중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 오늘 나와 당신이 한 나라에 이르기 원합니다 고백하고 싶었던 그 어떤 한 사람이 있을까 봐 사실은 전도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하다가 왜 안 되지? 난 목사님 전도 못해. 난 성경도 잘 모르고 말도 잘 못하고요. 그런데 말 한마디에 역사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이웃에서 주변에서 놀라운 은혜를 누린 줄 믿습니다. 저는 어려서 고구마 밭에서 고구마를 캐본 경험이 있습니다. 땅콩밭에서 땅콩을 캐본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고구마를 캐면 너무 신나는 거예요. 땅콩을 캐면 너무 신나고 막 줄기가 따라오잖아요. 패잖아요.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는 정말 그 짬생이 짬돌이 이런 표현을 다 써도 부족하지 않는 그런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됐죠. 그러니 고구마가 다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주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고구마 밭에 가가지고 흙무더기에 발로 툭툭툭툭 차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새빨간 고구마가 있는 거예요. 남의 땅콩밭에서 땅콩밭에 가서 다 주워하고 끝난 것 같은데도 가보면 땅콩이 땅속에 숨어있는 것도 여전히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제는요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요. 이제 전도에서 예수 믿는 시대에 끝났어요. 목사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참 부족하죠 우리가. 믿음이 없는 고백들이죠. 그런데 여전히 뭐라고요?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쓰든 어떤 은혜를 누리든 영혼 추수하는데 보탬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저께 금요일날 한 고백인데요. 제가 두 은행을 비교하자면 이런 거예요. 독산동에 은행에 갔을 때 그 지점의 아가씨가 나이는 저보다 훨씬 어리겠습니다. 한 50주 정도 됐을라나. 아니 지금 창고 가가지고 우리 교회 자동계좌 이체를 갖다 해지하려고 갔는데 잘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반말을 막 하는 거예요. 아가씨가 창고 직원이 저한테 그랬어? 그래?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괜찮을지도 몰라요. 남규 집사님 은행 갔는데 직원이 막 집사한테 막 반말했다고 생각해서 기분 좋까 쎄파란 것들이. 그래 내가 막 일이 잘 됐으면 기분 좋게 넘어가는데 일이 안 된 거야. 막 이렇게 내가 막 핸드폰 뒤져도 안 되고 막 이거저거 해도 안 되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수련회비 10,000원 송금한 걸 갖다가 내가 착각했던 거예요. 무마가 된 거지 일이. 그래 나중에 중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은요 왜 저한테 반말하세요? 우리 그렇게 친하지 않잖아요. 그리고요 나 60이 넘어 60이에요. 내가 나이는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거의 엄청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세를 돌려가지고 존댓말 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근데 존댓말 하려고 노력해도 여전히 반말이 섞여서 나오더라고요. 이해하죠. 그래서 어머를 보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다가 교회에 국민회가 여기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이거 그냥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교회 옆에 은행 옆에 맛있는 음료 파는 가게가 있어요. 가가지고 굳이 막 탄산음료에다가 탄산음료로 좀 주시라고 내가 간식을 사가지고 갖다 줬네. 그리고 미안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제서 자기도 나도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습관이 된 거예요. 반대, 지난 금요일은요, 서초동에 그 부자 동네 가가지고 은행 갔어요. 그래 막 여자가 빵긋빵긋 듣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막 그래서 내가 당신은 서초동의 별이다, 모델이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이쁘게 잘 말해주고 친절하냐. 그리고 당신의 볼에 있는 보조개는 최고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막 칭찬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하러 갔냐면 통장을 재발급 받으려고 갔어요. 통장 사본이 필요해가지고 내가 막 칭찬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가씨 이거 통장 3,000원인데 그냥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칭찬은요, 딸이 아빠를 춤추게 한다고. 우리 애들이 나 칭찬하면 내가 막 춤추거든요. 그래서 이 두 비유를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에게요, 마음껏 칭찬해보세요. 우리 김기수 집사님 가셔가지고 직장에서 사장님한테 마음껏 칭찬해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주머니에 슬쩍 사탕 한두 개 꺼내가지고 건네보세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깊은 여운을 남겨요. 제가 카카오톡으로 가끔 이렇게 선물을 보낼 때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선물을 보내냐면 생일 축하합니다. 제가 엄청나게 문자를 보내긴 해요. 거의 뭐 보면 내가 알면 생일 축하합니다 문자를 보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 생일 축하합니다 문자 줬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장문에 문자를 보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제가 커피 2잔이나 케이크를 이렇게 싸서 보내줘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답장 감사합니다. 답장 감사합니다. 따라해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입에서 침이 튀도록 칭찬하는 사람이다. 아멘. 타박하는 사람 아니에요. 음식 타박하는 사람 아니에요.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막 오늘 우리 권사님 두부를 왜 이렇게 맛있게 그냥 큼지막하게 썰었어요? 통 큰 거야. 여기 앞에 통 큰 거야. 막 두부가 크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 그냥. 몇 점만 먹어도 그냥 배가 차. 그거 뭐 세 등분 더 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었으면 두부가 벌써 맛깔스럽더라고. 또 내가 병원에서 김치찌개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든 영적으로 통했나 봐요. 막 와, 김치찌개. 어저께 아내가 얘기하더라고. 김치찌개도 와 어떻게 그걸 알았지. 김치찌개. 영안이 열리셨어요. 여러분 칭찬이 사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아들이요 칭찬으로 바꾸지 매로 바꿀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가끔 아내가 제게도 하는 말이에요. 바람이 옷을 못 벗긴다고. 바람이 아무리 바람이 옷을 벗게 하려고 힘싸게 바람 불어도요 옷을 벗기지 못하고 오히려 더 껴있게 하죠. 반면 따뜻한 사랑의 열기는요 옷을 벗게 만드는 거예요. 옷을 벗게. 마음을 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동네에 인사받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개 숙이고 인사하고 또 고개 숙이고 인사하고 또 고개 숙이고 인사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은 사람들이 제게 먼저 인사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먼저. 여러분 우리 삶 자체가요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고구마 청당 김기동 지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칭찬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말랑말랑하게 해준대요.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녹이는 힘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안ken수 집사님 사위를 자꾸 이쁘다고 생각하세요. 사위를 볼 때마다 아이고 우리 사위 이쁘다. 그리고는 사위를 볼 때마다 고맙네 그래야 돼요. 여기서 우리 할머니들 중에서 노인 요양은 안 가실 분은요 그 한두 분밖에 안 계세요. 다 사실은 한국 엄마들 같으면 다 요양은 다 계셔요 지금. 근데 아들들이 딸들이 며느리들이 사위들이 같이 모시고 살잖아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고맙다 그래. 아이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좋은 방에 잠을 잔다. 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는다. 막 입만 열면 그래야 돼. 그래 가끔 이렇게 말해야 돼. 엄마 뭐 그렇게 나를 갖다가 자꾸 좋게 말해 얘기하세요. 그때는요. 사실 목사님이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한다고 말할 때에 생각해서 너무 고맙다 그러더라. 그런 딸 없다 그러더라. 그런 사이 없다 그러더라. 한 말 툭 던져주세요. 그럼요. 뭐라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이. 야 우리 어머님 다니는 교회 목사님 진짜 좋은 사람이구나. 진짜 목사구나. 어? 그래야지 교회 올 맛이 나지. 맨날 내가 예를 들어서 안집사에서 어떤 분한테 막 아이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다 있어. 우리 둘이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서는 야 목사님이 너만한 사이가 없다 그러더라. 막. 내가 칭찬하면 막 싫을 거 아니야. 저 집사님이 그때 막 맞장구 쳐주는 것 같아도 또 결국은 돌아가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철저하게 나는 없고 오직 예수만 드러나는 삶이 돼야 돼요. 만약 돈을 1,000원을 써도 10,000원을 써도 내가 돈을 쓰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예수가 쓰는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쓰는 것처럼 그렇게 써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씩 스며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남교회 사님 매일 주일마다 앞에서 전도지 주문 나눠드리는데 그때도 동네 사람 지나갈 때마다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날 되세요.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세상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는데 당신 누구예요? 나 이 교회 안수집사라고. 안수집사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우리 남교회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오랜만에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거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전도지. 내 얼굴이 우리 교회 전도지다. 그러니까 절대로 남편이랑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절대로 자신놈들하고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전도지가 구겨지는 거니까. 구겨진 전도지, 코 풀어서 그냥 버리는 전도지잖아요. 주옥같이, 비단같이 내 마음을 드러내 볼 수 있는 그런 멋진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만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내가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시옵소서. 따라합시다. 내 자랑, 예수.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사람? 구원받은 사람, 택함받은 사람. 에서가 아닌 야곱, 가인이 아닌 제사자 아벨. 그죠?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이스마엘의 이삭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